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한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전례력으로 부활 시기 때 또 예수님의 성천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오늘도 성모님의 성천 대축일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은 라틴어로 아스텐시오라고 해서 스스로 하늘에 오르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대축일을 몽소성천이라고 그러죠. 몽소성천이라는 뜻은 뭡니까? 몽소. 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성모님께서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이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왜 부르셨어? 예?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이 거룩하시니 부르신 너희들도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또 축성하셨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또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각자의 성소에 따라서
혼인성사와 서품성사를 통해서 축성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병자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하실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사를 세우신 것이죠. 또한 우리는 1년이라는 이 시간에 전례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이 현실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전례력의 이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례력의 큰 핵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죠. 또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례력에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여정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축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또 한 여인의 삶을 또 우리에게 기념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녀의 그 여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전례력에 예수님과 같이 태어나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잉태되시고 또 그분이 지금 어떤 위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어떤 십자가의 순환을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뭡니까? 그분도 역시 예수님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례력에 보면은 9월 8일부터 해서 12월 8일, 1월 1일, 3월 25일, 또 오늘 우리가 기리는 8월 15일.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바로 이 성모님의 삶을 우리는 또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존재로 다시금 거듭 태어나서 사도의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례력을 통해서 이 성모님의 성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도하에 바로 성모님이 왜 복되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성모님은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삶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들, 지금 어려움들, 또 어떤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금 있죠? 없는 분들은 발을 치켜 오르셔요. 네. 다들 있으시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오늘 그 어머니의 그 하늘로 들러 올려지는 이 대축일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자면 우리의 현재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태풍이 한번 불면은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결국 뭡니까? 그 태풍이 지나고 나서 그 바다 속에 있던 모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모님의 대축일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추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갈아엎으신다면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잘 되뇌어 보면은 공통적인 게 내가 왜 이리 됐는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내가 왜 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왜 자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느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내 뜻만을 구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어부성설이죠. 말이 성립이 안 되죠. 내가 기도했으면은 기도는 뭡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하느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면은 하느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죠. 성모님의 삶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루카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셨던 그 기도를 평생을 통해서 그 피앗을 늘 매 순간 이루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어쩌면 아기를 낳을 곳도 없어서 구유에서 그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 더불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또 그 어두움 때문에 먼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기구한 운명, 12살 때 그 성전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 성전에 앉아있는 아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곰곰이 되새겼던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공생애 때도 당신의 아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개소문이 떠오르자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 모르던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결국 골고다의 그 순환에 온전히 아들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단말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아들의 절규와 같은 그 말과 더불어 그 아들의 온몸이 상처투성일 뿐만 아니라 그 몸에서 흐르는 그 피와 땀이 온몸을 적셔졌던,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 더불어 성토요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 앞에서 처절히 통곡하며 그 아들의 죽음과 온전히 일치했던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아뢰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피앗의 연속이 바로 그녀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강론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다시금 자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그 순간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는 나의 처절한 이중성의, 나의 자아의 그 잔혹한 위선자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성모님 앞에 꽃을 봉헌하면서 성모님 봉헌한다라고 입은 말을 하며 마음은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상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기쁜 날, 성모님의 성천의 그 기쁨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비추임을 받으면서 오늘 마니피캇의 그 여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금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니피캇을 부르면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첫 기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뭡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인사의 첫 마디가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늘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고 있어요? 아니죠. 땅을 보고 한숨을 쉬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진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모님께서도 뭡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성모님께서는 그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내 영혼은 주님을 찬송하셨어요. 이것이 범인인 우리와 틀린 점이에요.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쉰다면 성모님께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겨드리며 하느님 뜻을 품고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찬송하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기뻐하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게 성취되면 기쁘죠? 그러나 성모님의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어떻게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뛴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밖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내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 기쁨이 없어. 뭐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밖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며 피난처이시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지금 힘들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데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종말이 다가왔는가,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피신해야 돼요. 어떠한 폭풍이, 어떠한 시련의 어둠이 나에게 불어닥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모님께서는 바로 내 마음은 늘 어디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 성모님께서 피앗을 바라실 때 바로 어떻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종입니다. 이 종은 착취받고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자유의 종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가셨다. 여러분들 그래요. 나도 성모님처럼 기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신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빛에 비추임 받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숨을 떠나서는 나의 삶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성모님께 이렇게 왕관을 씌워드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프레이드를 안 했는데 성모님 또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성모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살은 것 같이 너희도 또 살아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느님과의 그 복락으로 들어가자구나. 오늘 성모님을 보고 성모님께 성모님 오늘 축하드려요. 매번 방간자처럼 성모님만 축하드려요. 성모님이 그래 너도 축하한다. 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끄다놓은 못짝처럼 매번 성모님 앞에 와가지고 뭐 좀 뭘 하나 좀 떨어질까 싶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기뻐야 돼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뭡니까? 성모님한테 배팅을 해버린 거예요. 뭐에? 우리가 봉헌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봉헌을 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럭키한지 몰라요. 그러나 봉헌을 하셨다면 이제 성모님의 망토 안에 온전히 숨어 들어가십시오. 성모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성모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기우는 옛 인간의 그 건성들, 지금 또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였다면 엉뚱하고 죄를 지우려고 하는 업무와 그 계략들, 또 내 의지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 또 뭡니까? 어둠과 결탁에서 또 어둠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러한 현 존재,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성모님께 봉헌 드리십시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그 성심 안에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의 그 예언처럼 그 상처 속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숨은 생각이 드러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성모님께 나아가서 성모님께 봉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성모님의 그 성심에 아로새겨진 그 상처 속에 우리의 재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들짝 놀라요. 왜? 성모님이 바로 나의 모든 상처를 안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면 성모님과 더 사랑에 빠져버려요. 왜? 내가 무엇이길래 나의 상처를 그분이 다 안고 계시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상처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성모님 성심에 제대로 봉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모님께 봉헌했다면 나의 모든 것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 아로새겨져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아드님의 성심께 봉헌드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속량의 신비가 이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희망을 오늘 이 대축일을 통해서 성모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희망의 프리즘 속에서 비치는 그 빛을 우리 영혼이 흠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떤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성모님을 다시 들어 올리셨듯이 우리들도 성모님께 봉헌되고 성신께 온전히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너희들도 바로 성모님과 같이 하늘로 다 들어 올려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지금 취향 몇 번, 1번, 2번, 3번 그거 이 세상에 잠깐 이루어졌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배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대로 배팅을 하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그 왼수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셔. 자식 조금 이제 뺑뺑뺑 돌다가 지 풀에 지가 죽으면은 루카복음의 15장에 그 둘째 아들처럼 제정신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이 제정신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성모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모님과 같은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피앗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피앗을 되뇌이고 외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셨을 때 우리들도 또 다른 마니피캇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성모님의 이 성모성천 대축일을 기리면서 우리들도 뭐예요? 우리들도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갈 그 희망의 길이 이제 열리죠? 네. 우리 모두 오늘 성모님께서 들어올려졌어요. 그래서 전승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믿는 이 성모성천 이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도 전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승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자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그날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승에 하면은 성모님과 함께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살다가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장을 했어요. 근데 참 그 아이러니가 예수님 부활 때도 누가 없었어요? 토마스가 또 없었잖아. 나타났는데. 근데 성모님의 그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 토마스가 바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사흘 후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성모님의 묘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모님 묘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모님 묘지에 성모님이 잘 계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관을 열었대요. 근데 보니까 수위만 있고 육신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성모님께서도 사흘 만에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성모님의 관 안에 수위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암암리에 성모님께서 성천하셨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여러 교리 중에 제일 마지막에 1950년에 피로서 우리의 믿을 교리로 전 세계에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 신비, 여러분들은 이 신비를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모님과 함께 우리도 미리 하늘로 들어 올려짐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